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입학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의 수업을 마쳐야지만이 이제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다른 석사과정 일반 대학원과는 신학대학원이 좀 다릅니다. 일반 대학원은 일주일에 6학점, 8학점, 10학점 이상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신학대학원은 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에 20학점 이상을 우리가 수강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20시간의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한 학기가 이제 패스가 됩니다. 그렇게 6학기 120학점, 또 일반 대학 학생들은 140학점에 그런 많은 과목들을 이수해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 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30세 이상의 좀 나이가 많은 그런 학생들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30대 이상은 물론 많이 있었고요. 40대, 50대, 심지어 60 넘으신 분들도 입학하여서 공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학기도 참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또 30세 이상이다 보니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면서 동시에 전도사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해야만이 또 패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삼중 부담이 바로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집에서는 가정을, 또 학교에서는 공부를, 교회에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학생들이 바로 신학대학원생들입니다. 이렇게 참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학업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지만 수업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목사님들이 본인의 삶, 또 본인의 지식을 그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저도 신학대학원을 30세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가정도 있었고 아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청량음료와 같이, 오아시스와 같이 아주 참 재밌고 큰 감동이 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은 바로 구약신학이었습니다. 구약신학 과목 자체가 재밌기도 보다는 그 과목을 지도하는 그 교수님이 너무나 제게는 참 귀감이 되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식적으로도 참 대단한 분이셨고 또 인품이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구약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너무나 감동이 되면 그 자리에서 막 박수를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셨던 그 교수님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됩니다. 그 교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참 후배 이제 전도사로서, 후배 목회자로서 어떻게 내가 목회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은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강의 시간만 되면 저는 학교를 일찍 갔습니다. 다른 때에는 거의 시간에 맞춰서 9시 수업이라면 8시 55분이라든지 거의 시간에 임박해서 학교를 갔는데요. 그 교수님의 수업이 첫 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일찍 학교를 갔습니다. 왜 일찍 갔는지 아십니까? 앞자리를 맡으려고요. 뒷자리에 앉으면 교수님의 이야기도 잘 안 들리고 뭔가 교수님의 살아있는 그런 표정이 감지되지가 않아서 맨 앞자리, 맨 첫 줄, 교수님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찍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수업에서도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 쉬는 시간에 교수님께 가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라든지 제 삶의 어떤 고민들을 털어놓을 때면 더 큰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실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조용히 교수님께 가서 교수님, 신구약 66권 또 1189장 중에서 교수님이 한 장만 책상 앞에 붙여놓는다 하면, 한 장만 책상 앞에 펴놓는다 하면 어떤 말씀을 펴놓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은 지체함 없이
시편 139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시편 139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했는데, 교수님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감동과 은혜와 기쁨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좋아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마태복음 5장 다양하게 성경을 좋아하시겠는데, 그 교수님의 신앙관에 의하면 그 교수님은 시편 139편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39편 24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한 장에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지식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곱씹을수록 계속 반복하고 음미할수록 기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은혜가 느껴진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편 139편을 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말씀이기보다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소개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읽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는 성경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실체를 그냥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깊은 감동과 은혜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30년, 40년, 50년, 70년 이상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많이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 네, 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영역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시고 어떤 피조물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 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우주 만물은 지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경륜 가운데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능력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재성. 힘드시죠?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내 벗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 사랑이 많으심, 또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과 내재적인 능력을 동시에 갖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요, 아는 만큼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이 의학이라면 의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정치라면 우리는 정치에 관하여 과학, 교육,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식 있는 분들과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육지에서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인천에서 큰 약국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교육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이 의학적인 어떤 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아이들이 아프거나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배탈이 났는데 잘 가시지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면 이 약을 한번 처방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 약을 쓰면 참 좋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자제분들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다른 곳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는데 후에 그 장로님의 그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훌륭한 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훌륭한 그런 차세대 인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주관하는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 필요한 그런 우주 지식을 우주적인 그런 어떤 과학 발명품을 내놓는 그런 콘테스트였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이끄는 팀이 1등을 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 나사에서 주관하는 그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 중에 그 아이가 팀장이었는데 그 아이가 우주 정거장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물체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지요. 둥둥 떠다니죠. 근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와 4명의 그 팀이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그런 인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장로님과 만나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뭐 고해 가해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선생님들과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니다. 자기가 시켰던 것은 딱 2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책을 많이 읽게 했대요. 또 하나는 그 책의 내용을 암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잘 외우면 그 아이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어떤 아이가 갖고 싶은 선물을 해줬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애들이 내시니까 다른 교육 시키지 마시고 무조건 암기를 시켜라. 암기를 시키십시오. 특별히 성경을 외우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한테도 뭐 딸은 아빠 저 그리기 대회 나가고 싶어요, 아빠 저 글짓기 대회 나가고 싶어요 했지만 어린이 대회 때마다 2학년 때부터 4년간 암송만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그 아이처럼 또 훌륭한 인물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장로님하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의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만큼 우리 또한 그 정보를 얻게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식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셨고 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힘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단지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자면 수백, 수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짧은 24절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아주 아름답고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말씀, 24절의 말씀, 물론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식들이 담겨져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4절, 6절씩 네 구분을 나누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은 과연 어떤 일들이었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붙여봤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옛 성경에는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감찰하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따지면, 원어적으로 이해하면요, 땅을 파서 물건을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체를 해부하여서 그 속을 알아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키가 몇이고 내 시력이 몇이고 내 머리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내 몸무게가 몇이고 이런 외적인 데이터를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가치관을 알고 계시고 내 습관을 알고 계시고 내 계획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뜻을 알고 계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MBTI라는 심리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6가지 유형을 통해서 자신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심리검사인데요, 그 검사를 하고 나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지도자 어떤 타입인가, 내가 상담자 타입인가, 아니면 내가 내조자 타입인가, 내가 어떤 진취적인 사람인가, 다양한 그런 성향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것은 정말 우리를 100%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모습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첨단 기기가 나를 측정하고 나를 검사하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에는 CC 카메라가 있습니다. 방 안에 있습니다. 이런 CC 카메라가 방 안에 있는 집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360도 회전되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아이 방에도 작은 그런 소형 CC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집에 비상사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집에 둘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핸드폰을 딱 들어서 어플을 누르면 집안의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밤에 깜깜하게 불이 꺼져도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심지어 음성, 소리까지도 오가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CC 카메라입니다. 참 저희는 편리하게 쓰는데 가끔 당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살다 보니까 육지에서 손님들이 가끔 옵니다. 손님들이 와서 아이들의 방을 가끔 내주기도 하는데요,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것을 저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오신 손님도 그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때 제가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밤중이라도 카메라를 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생활이 노출되면 안 되겠죠. 카메라가 24시간 다 비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사주기 위해서 기프트샵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쇠고리지요. 그래서 열쇠고리를 사기 위하여 그 진열되어 있는 곳에 갔는데 열쇠고리마다 참 신기한 문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형상이라든지 기호들을 그 열쇠고리에 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그곳에 갔었을 때 그 열쇠고리에는 눈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뭔가 큰 눈이, 아주 부릅뜬 눈이 모양이 열쇠고리가 수백 개가 수십 종류로 걸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무섭게 이렇게 눈이 달려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눈은 역대하 19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려놓은 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CCTV가 나오기 전에, 모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가 나오기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4절 말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붙드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에 우리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떨어질지라도, 새벽 날개를 펴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들은 비상이 걸리지요. 기어다닐 때, 누워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스펙타클한 현실이 부모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눈 깜짝한 사이에 사라져서 사고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위험한 장소에 그냥 뛰어들기도 하지요. 아이들과 함께 그 바깥에 외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 가다가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뒤에서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때면 부모님들이 더 빨리 가서 아이들을 막고 혹은 아이들을 들어서 안전한 곳에 옮겨놓게 되지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내 영역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가거나 혹은 중환병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혹은 시험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지요.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은 보호자시다, 주님은 산성이시다, 반석이시다, 피난처시다, 요새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9장의 이사야 49장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이죠. 상징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늘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13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내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묘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옛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기이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신실하신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때는요, 뼈가 306개라고 합니다. 305개라고 합니다. 근데 자라면서 이 뼈가 붙어가지고요 206개의 뼈가 되는데, 이 뼈 가운데 가장 단단한 뼈가 우리의 두개골 뼈입니다. 이 머리에 뇌가 있기 때문이죠. 이 뇌는요 우리의 몸의 2%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그런 장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소의 20%를 이 머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의 15%가 뇌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가 돌아다니는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인데요, 지구를 거의 3바퀴 돌 만큼 긴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 860km인데 무려 140번이나 왔다 갔다 할 만큼 우리의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참 오묘하게 신비롭게 이어져 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할 때의 속도가 0.3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약 10,000번을 우리가 깜빡거리죠. 1분이나 2분만 깜빡거리지 않으면 눈이 충혈되어서 눈에 심한 통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는요, 콧구멍이 2개인데 한쪽 코마다 활동 시간이 4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쪽 콧구멍에서 4시간의 후각, 냄새를 맡았다면 그 코는 이제 다른 코로 옮겨져서 반대 코가 기능을 펼친다고 합니다. 한쪽 코가 쉬면 한쪽 코가 일하고, 한쪽 코가 일하면 한쪽 코가 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혀에 있는 그 미각세포는 9,000개라고 합니다. 전후 좌우에 그런 미각세포들이 퍼져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코가 막히면 이 9,000개에 대한 그런 미각세포들이 기능을 상실하여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신비로운 몸, 이 몸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 그 밥이 에너지가 되는 신비, 걸어감을 통하여, 운동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건강의 신비, 이러한 신비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도 3주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 그때는 걷지 못했는데 참 3주가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세포들이 다시 이어지고 신경이 이어져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공평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시편 5편 4절 말씀에 보니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송사를 들어주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자녀를 키우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자식들을 정말 공평하고 또 억울함 없이 차별 없이 잘 키운 것 같은데 큰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엄마는, 마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동생들만 사랑하지 언제 나를 위해서 좋은 걸 해준 적이 있느냐. 맨날 힘들 때면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면 나를 늘 세우지 않았느냐 하면서 마지들은 마지 나름대로 불평을 합니다. 근데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셋째들은 또 이런 불평을 하지요. 엄마 아빠는 형만 좋아하고 누나만 좋아하지 않았느냐. 형은 맨날 새 옷을 사주고 나는 형이 입다가 물려받은 옷들만 나는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참 평등하게 공평하게 키우고자 했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이 공평함, 이 정직함, 정의로움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정치인이 있은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린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조리함이라든지 불평등함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공평의 왕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정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시편 139편에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큰 지식을 갖고 있는지, 혹은 10년 전에 그 하나님, 혹은 과거의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망각한 채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알기를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